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그 성경 말씀 두 구절은 아시는 대로 저희가 항상 보는 성서 전과에 따라서 지정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 중에 두 곳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애가 안 생겨가지고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줘서 시바지로 줘가지고 이제 아들이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고 정말 100살, 90살 그 많은 나이에 결국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시는 이삭이죠. 자, 이삭이 어렸을 때 사라가 어느 날 보니까 바로 그 이스마엘과 그다음 하갈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들에게 유업을 나눠줄 수는 없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둘 다 축복하겠다 하시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넋을 놓고 울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여삐 여기사 너희도 큰 민족으로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하갈의 눈이 떠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아나고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난해하냐고요? 이 이야기 자체가 난해한 것은 아닌데 이 이야기 이후에 펼쳐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무슬림을 통해서 무슬림인 마호메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지금 이슬람교가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태어나게 된 거고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바로 이 두 최대 종교인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 반 이상이 이 최대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엄청난 관계 나쁜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자, 그러니 이야기는 난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양쪽 다 축복을 하셔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이런 관계를 만드셨는지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뜻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인류에게 벌어졌는지 왜 코로나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온 인류가 걱정에 휩싸였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묻는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정답을 모르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을 안다고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슬람과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사이가 나쁘다 이렇게 제가 다 그것을 꿰뚫고 말을 한다면 그럼 제가 하나님이게요. 만약에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정말로 그 궁금증을 긁어주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쪄맞춰서 말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러니 그분이 교주가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도 모르는 게 인간이면 정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단계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하셨는데 어찌 그런 것을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모르고 살까요? 네, 그냥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고 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 초점이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알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정답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전혀 다르게 알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인간에게 초점을 둘 때는요, 어떻게 이해됐냐면요, 줏대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라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또 반면 그 이삭을 놀리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만 가득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걱정에 쌓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는 대로 하여라.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걱정을 달래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쫓겨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찾아가셨고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울고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이 이야기인데 같은데 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이야기는 위로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해주고 축복까지 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머리로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섭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동행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본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최고 절기인 성탄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마디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하뇨 물으신 그 평화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드려봅니다. 하나는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에서 최대로 잘못된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 자, 이런 해석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시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팹니다. 이 구절을 갖고 말합니다. 봐라, 믿으려면은 니네 가족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천지에 현혹된 사람들은 결국 가족을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여러 가지 TV 정식 프로에서 신천지를 고발하면서 그런 걸 보셨을 것입니다. 저 그런 프로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푯말을 들고 신천지에서 가족을 떠난 우리 딸 7년이 되었는데 대통령님 찾아주십시오. 이런 팻말을 들고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만 그 딸이 어머니를 외면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내가 제대로 믿고 있으니 가족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현실인 상황입니다. 자,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해석은 우리의 초점을 아까 창세기처럼 하나님 예수님에게 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이 구절을 마태복음 10장이었는데요. 이 구절에 36절까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고 인간은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그러나 37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37절은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결론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7절은 이랬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에 결론적인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둘 수 있는 여지를 30절을 빼놓고 앞구절까지만 살펴보니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선을 두는 우선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의문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그래도 가족과 이렇게 서로 나쁜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진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원한 대로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진짜 예수님을 두고보다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이 사랑하기를 원했던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 중인 분이 있거나 또 자녀 중에 연애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분별법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준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원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방식은 무엇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다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계속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 가족은 그럼 저버리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가족뿐 아니라 이웃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말해봤자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극단적인 방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얘들 그렇게 못하면 그냥 그런 주변적인 내려놓고 본질인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봐. 내 삶을 진짜로 한번 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나만 사랑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냈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남을 사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전승에 있으면 모두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진짜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연히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처방을 내신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만 사랑해봐라. 그것을 만약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랑을 통해서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듯 우리도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는 힘들겠지만 진짜 그렇게 한다면 제자들처럼 순교의 각오로 그런 것도 하게 되겠지요. 결국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이 애매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화라고 하시면서 칼을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삭도 이스마엘도 동시에 축복해서 수천 년이 내려오도록 지금 세계 인구의 반인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렇게 싸고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그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칼을 쥐겠다 그런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정답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인지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정답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뜻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참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모르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모르지만 성령님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투쟁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가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